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벌써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복된 12월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그 감격이 넘쳐나도록 오늘 말씀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조촐한 추수감사라 그래야 되나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강단 장식도 하고 참 그전에는 쌀가마니가 막 이렇게 쌓여 있었던 그런 적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조촐한 추수감사절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집사님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장모님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어떤 복을? 하늘의 생명이죠.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누굽니까? 과거에는 록펠러 그랬어요. 그죠? 요즘은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가장 큰 부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거나 잘생겼다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동네 같이 이제 작은 빌라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큰 아파트를 가졌다는 사람들을 부러워할지 몰라요. 또 강남의 아파트, 화스러운 장식들, 가전제품들,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일터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쉴 만한 곳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귀여운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인가요? 불평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에 동일한 상황 속에서도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 그죠?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특별히 성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걸 원하셨어요. 뭐 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요, 14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리고서 이제 3번 절기를 설명해요. 유월절이고요, 맥추절이고요, 수장절입니다. 모두 다 추수와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들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유월절을 거두는 시기가 대맥을 거두는 시기, 보리를 거두는 시기예요. 지금도 그들은 정월달,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는 3월, 4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일 열흘날 그들의 달력 정월 열흘날 어린 양을 준비하였다가 열나흔날 그 양을 잡아요. 그래서 문지방, 문인방,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문을 닫고 집안에서 양고기와 쓴 나물을 먹습니다. 뭘 생각하면서요? 출애굽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후에 안식 후 첫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보리단을,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이 포함되어져 있는 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다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절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면 그들에게 맥추절이 오죠. 맥추절, 이때는요 맥을 거두는 시기예요. 소맥,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밀을 거두는 시기예요. 성도들에게 예수님처럼 완성되는 데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알게 하시는 절기. 그래서 이 맥추절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오순절이 되어지고, 오순절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여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은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열매되어져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며 살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을 바라다 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그죠? 알곡을 창고에 드린다는 의미에서 수장이라는 절기예요. 그들의 달력 7월 15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말 11월 초, 이때 지키는 절기인데요. 그들은요, 이걸 수장절이라 그래요. 알곡을 창고에 드리고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머물면서 한 해 동안 걸어온 날들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이런 면에서 분명히 초막절이 오늘의 추수감사절과 상당히 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유월절을 주셔서 양을 잡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나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나도 예수님처럼 열매되어져 하늘나라로 가겠구나를 묵상하는 절기가 유월절,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부활절에 가까운 시기, 그죠? 부활절. 또 맥추절은요, 예수님이 첫 열매 되어져 올라가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열매 되어져 올라갈 것인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사모하는 삶,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절기. 그렇게 살아오면서 가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곡식을 다시 한번 다 거두죠.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밖에 나가서 자기 지나간 날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하셨나?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내 생애를 점검하면서 재확신하는 절기, 그죠? 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 초막절에 그들은 이렇게 추수를 끝내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한번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던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를 점검해 보는 것처럼 창고에 들어간 알곡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알곡은 어떻게 됐어요? 알곡은 그냥 알곡되는 거 아니죠. 농사에 그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죠? 다 햇빛을 통해서 결과를 맺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 추수를 겪으면서 쭉정이가 뭐예요? 날아가는 걸 다 보았어요. 내가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되어져서 창고에 들어왔구나.
저녁에는 기울어져가는 태양을 바라다보면서 그죠? 들판에서 초막을 지은 그 백성들은 뭐예요? 내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까를 헤아려 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묵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열매되어져 있는 그 창고 안에 있는 열매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먹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을 통해서 수정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운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었답니다. 보세요. 나는 이렇게 좋은 열매가 되었어요.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 가게들을 지나가다 보면은 탐스러운 사과들도 있어요. 탐스러운 감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벌써 김장하고 있는 배추들도 있고요. 아주 잘생긴 무들도 있고요. 큼직한 호박들도 있고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농부를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어졌어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여러분의 농부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길 바랍니다 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 되어져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메시지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아봤어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다시 한번 감사의 복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감사. 여러분 오늘 감사절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다시 한번 한 해를 묵상하고 다시 한번 지나온 내 일생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꽃피어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추수를 합니다. 뭘 상징하는 거죠? 광야 40년의 열매,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초막에 나가서 지나온 40년을 돌아다 보면 뭘 생각했을까요? 40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40년 동안 도와주신 하나님, 공격해 들어오는 대적들의 앞에서 지켜보아여 주셨고 죄 많은 삶 가운데서도 용서하여 주시면서 기다려 주신 하나님,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이르러 곡식을 거두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되돌아볼 때 감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를 쓴 다윗의 생애가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은요, 바울의 생애도 그러했다고 말해요. 그뿐이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의 생애도 그러하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생애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한 곳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걸 바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음 주부터는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실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번 설교도 듣고 또 설교 후에 면접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서 제가 어쩌면 오늘이 여러분 앞에 드리는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 이 요절이에요. 성경 구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 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복인가? 은혜의 복을 받은 거예요. 2절부터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이다. 예배하는 자들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고 예배 가운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이끌어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때마다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이것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죠? 다윗은 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에 근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 일생 되돌아보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 은혜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았던 거예요. 바울 사도도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아는 복이 정말로 진실한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복입니다. 6절부터 8절이 말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느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하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면 이후에는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를, 겸손한 자를 굽어 살펴주신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살게 해주신다. 주께서 손을 펴서 원수의 분노를 막아주신다.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을 때 그는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같은 것을 아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 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의 열매라 그랬어요. 그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신경 속에 나오는 그 하나님 되새김질 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누려질 수 있는 삶으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곳에 지나가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풍랑이는 바다가 두렵질 않아요. 사자굴도 두렵지를 않아요. 풀무불도 두렵지를 않아요. 카타콤도 두렵지를 않아요. 가난도 두렵지 않고 질병도 두렵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열매예요. 그들에게 감사의 열매는요, 소망으로 나타나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복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망이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하면 건강해지겠지. 이렇게 하면 잘 사는 사람 되겠지. 그런 복이 아니에요. 이 소망의 복은 어떤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오늘 절기 속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보셨어요? 그렇죠. 열매 되어져서 천국에 올라가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되겠구나. 여러분, 농사하신 분들은 알아요. 탈곡해서 그 무르익은 그 벼 이삭들을 이렇게 움켜쥐면서 느끼는 그 느낌. 과일을 따본 사람들은 알아요. 과일, 향기 나는 그 과일을 기뻐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기뻐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하며 살아갈 때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요. 그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요. 왜죠?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고, 그죠? 믿음의 열매를 맺히고 소망의 열매를 맺힐 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어찌 내가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의 삶엔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성령님을 알기에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실 것을 바라다보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혀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라 하신 하나님, 6월절에 담아주신 은혜, 맥주에 담아주신 은혜, 추수감사절에 담아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복 있는 성도들이 정녕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여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웃음꽃이 피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